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달리는 경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상속자, 좋은 군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등 수많은 수식어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죠. 이렇게 많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함께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고난이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자주 권면합니까? 바로 견뎌내라, 인내하라 라고 말해 줍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고난 가운데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견디어내라, 인내하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삶이고 환난이 가득할 것이기에 너희는 묵묵히 예수만 바라보고 견디어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어내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의 당하는 고난도 알고 어려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견디어내라,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함이 있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숨김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9절의 전반주를 보시면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쳐야 하는 그 정도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 평안한 삶, 형통한 삶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환난의 연속임을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냈던 바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환난이 넘쳤고 어려움이 넘쳐났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바울은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고 목숨을 걸고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주신 그 믿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앞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써 당한 그 경주를 하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누가 위로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유일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가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심한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건지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 위로해 주셨던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삶이죠. 자신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가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우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더욱이 고난이 아닐 수 없는, 환난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치를 떠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었던 그 일은 점점 잊혀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그 삶에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 역시도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바울과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프지만 오늘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또 다른 어떠한 위로가 있는가? 성도들 간에 위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얼마나 위로하심이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 간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난 중에 먼저 받은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 위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에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것이고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위로함을 받고 그 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의 말씀에서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며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듯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위로함을 주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위로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도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골로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4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서로를 위해 위로를 주고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는 우리들은 더욱이 위로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위로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섬겨주는 것, 헌신하는 것. 하지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그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하고 위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같이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재물과 명예와 잘남을 추구하여도 교회 안에서는 낮아짐과 헌신과 이 섬김이 있는 공동체이죠. 우리의 모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상황과 그 어려움은 나에게 어떠한 관심으로 위로의 그 요소로 다가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 이야기하는 구역 모임 중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들의 말 속에는 어떠한 나눔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가 그 곳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삶을 나눌 때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모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위로함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옆 지체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으로써 옆에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보면서 그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위로함이 필요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됨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고 또한 이 위로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